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바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있는 바다자자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아멘. 9월 15일 에스커 프레이즈 앤 프레이어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실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5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17페이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지 모른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 위에서 이기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 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로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갈 것이요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옥에 쳐넣을 것이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의 이 말씀의 주제를 성령의 불로 타올라라, 성령의 불로 타올라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그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그분의 성품이나 또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런 부분들과는 너무나 다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만나러 오셨다고 했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다하려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오르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본문 49절의 말씀은 뭐예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불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바로 심판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했을 때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 불이 심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믿는 자에게는,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냐면 그 불은 생명의 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될지언정,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바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했을 때 이 땅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판, 바로 우리 마음의 영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50절에서는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찌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을 세례라 그러면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게 되십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받아야 되는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 권세 다 도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며 그 답답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그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결국은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은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 더 그런 우리 인간의 여러 모습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어 가기에는 아직도 우리 인간들이 서로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1절부터 53절까지는 여태까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는 어떠한
목적으로 오셨냐 하면 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51절에서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이를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쟁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 가정에 5 식구가 있는데 그 5 식구가 서로 간에 그렇게 분쟁하는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얼그러지고 깨어지는, 그리하여 결국 분쟁하는 그러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어떠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단과 마귀에 의하여 장악되어진, 점령당하여진 그러한 사람과 또 믿음을 향하여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사람들 간의 그러한 분쟁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셨다고 했었는데 땅에는 평화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여기서는 또 말씀하시는 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분쟁을 주려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물음표를 달게 되겠지만 좀 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바로 진실과 그리고 거짓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것이고 사단과 마귀가 쳐놓은 그런 진리에 반대되는 그런 거짓이 성행할 것이라는, 그리하여 상호간에 서로 분쟁하고 다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이 시대의 현상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그 너희를 주목하시면은 그 너희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예수님께서 하나의 경고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여 주시냐면 너희들에게 화평하고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 대적하며 분쟁하며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선과 악의 싸움이 될 것이요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 될 것이요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과의 그러한 끝나지 않은 그러한 영적 대전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바로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서로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시기에 우리는 의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며 하나님 계명에 대하여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그 법도를 우리는 지켜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54절의 말씀에서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러 무리들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게 되면 소나기가 올 것이다. 그러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고 그러면 많이 더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 두 말씀 54절과 55절의 이 말씀을 무엇으로 하나로 표현되어 있냐면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세상 사람의 사는 것을 보면 일기예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의 한 75%는 거의 맞추어 나가죠.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자연현상이라든가 그런 인간의 법칙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고 분별하고 분간하면서 영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대체가 너무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7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오셔가지고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무엇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심판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시작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온 것은 전혀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하였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세상에 약 80억 인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도대체 몇 프로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나머지 그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면 결국은 사단과 마귀가 빚어놓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찌하여 또 하나 더 한 것은 무엇이냐면 외식하는 자여. 이 외식하는 자의 표현은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잘 말씀하신 표현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세상에 의존하고 세상에 의탁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나의 말은 하나님이 진리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알아 깨닫고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외식적인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쪽에 의존하고 의탁하느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8절에서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나아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 넘겨주고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은 결국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요. 여기에서 심판장으로서 재판장으로서 이게 표현된 부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쟁이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의존하고 사단과 마귀의 계략과 올무에 억눌림 받아 그것에 의하여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힘쓰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하여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말씀에 따르고 그 의를 행하고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나가는 삶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대상자가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고통과 두려움과 불평과 불만이 항상 우리의 삶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모든 것을 다 그것으로 다 속하여지고 그곳에 우리가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먼저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자에게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땅을 수고하여 그 소산물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 편안함이 먼저가 아니요 수고함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죄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재성과 우리가 앞으로 지어가는 그 재성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5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로부터 그 사단과 마귀의 올무로부터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자식들에 대한 것, 직장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의 생명에 대한 것, 그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신다?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어디에 항상 노출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냐면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자리에 우리는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찬양의 자리, 그리고 이어지는 생명의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우리는 재판장이신 그리고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 쓰라린 고통과 상처와 그리고 아픔들도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갈팡질팡할 때도 있을 것이며 그 문제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여야 될까 그렇게 우리는 걱정하며 근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 깨달으시고 마음판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 이 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obedience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 의를 행하며 active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hearing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도를 깊이 지켜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곰곰이 생각해보고 마음을 고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들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때는 심판주로서 그리고 그런 구원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날 우리는 기뻐 찬양하며 예수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왜 유대 강야로 먼저 나아가게 하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유대 강야 그 평범으로부터 하나님 진리는 시작됨을 깨닫게 하였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 평범한 삶 가운데서 진리를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천국의 시민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기쁨과 영광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과 마귀에 점령되어져 버린 이 땅에서도 결코 쇠하지 아니하고 결코 굴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그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여 받아 주시옵고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그런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불꽃 그리고 찬양의 불꽃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심을 함께 동행하며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